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 신선학교라고 매일 말씀드리는데요. 도통은 세상과의 완전한 소통입니다. 내 몸에 빛을 채워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빛 자체가 될 때 진정한 도통을 이룹니다. 내 몸에 조화의 기운을 축적하고 그 조화의 기운이 뭉쳐지는 만큼 모든 걸 뜻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확보됩니다. 이제는 어둠을 몰아내서 나 스스로를 깨워야 할 때입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덕을 베풀었을지라도 그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덕이 되지 못하며 번거로운 소리를 내면 그 또한 덕이 사라지나니 덕은 음덕이 크니라. 진정한 덕을 베푼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베푼다고 생각하면 맛있는 음식을 사줘야 하나, 좋은 선물을 사줘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언덕, 말에 덕을 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는 법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로 쌓이는 덕은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지나가는 동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과 손길로 덕을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봄철인 동남아시아가 괴물급 열파를 겪는 동안의 가을철인 남반구 호주는 때른 한파에 시달리는 등 극단적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8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와 노던 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 남부 페리셔 스키장은 공식 스키 시즌 개막이 한 달이나 남았지만 벌써 10cm의 눈이 쏟아지는 등 고산지대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남반구인 호주는 현재 가을철이지만 예전보다 빨리 겨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상학자 벤 도멘시노는 시드니의 기온이 8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남극 대륙에서 온 차가운 한랭 전선이 호주 남동부부터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의 아마존강으로 불리는 메콩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10개가 넘는 댐을 강 상류에 건설했기 때문인데요. 메콩강이 걸쳐져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티베트에서 발원하는 메콩강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거쳐 남중국해로 유입되는 길이 4,020km의 강입니다. 태국의 메콩강 하류에는 거대한 강물이 사라지고 이제 걸어서 태국에서 라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용수 부족은 물론 농사 짓기도 힘겨워졌습니다. 1996년부터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모두 11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건기에 중국의 댐들이 방류를 줄이면서 메콩강은 더욱 말라갑니다. 메콩강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가로질러 곡식을 살찌우고 주변 6개 나라의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강들의 어머니라 불린 메콩강은 서서히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콩강 상류의 중국 댐들은 모두 470억 톤의 물을 가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정부는 추가로 8개의 댐을 메콩유역에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학기 개학 등과 맞물려 어린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 해제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7세에서 12세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1000명당 43.1명으로 유행 기준의 8.8배에 달했고 13세에서 18세 환자도 1000명당 34.5명이었습니다. 독감 외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늘어 리노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는 2,705명으로 직전주보다 많습니다. 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발병하는 감염병인 수족구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증가세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절기를 맞아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 외출 시 아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오늘은 난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주희 교육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 이주희입니다. 오늘은 한문화의 개척자 집단으로서의 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과정을 역사라고 하고 그 역사를 만든 중심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인간은 문화에 의해서 여타 동물과 구분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개척하는 데는 핵심적인 인재들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가 새로운 역사를 이끈다고도 했는데요. 오늘 이 창조적 소수로서 한문화를 이끈 인재 집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권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그 문화를 이끌던 핵심 인재라고도 하고 그 문화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교 문화는 어떤 핵심 인재가 있냐면 보살이 있고요.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는 군자와 대인의 길을 제시하고 도교에는 신성과 도사가 있죠. 기독교는 성자, 세인트라고도 하고 유럽에는 기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무라이가 있고 또 유라시아를 걸쳐 있었던 북방민족들 사이에서는 코미타투스라고 하는 정예 집단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 문화를 대변하고 또 문화의 핵이 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에게 장구한 역사가 있었고 또 그에 걸맞는 심오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온 핵심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 인재 집단을 난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난가는 좀 생소하지만 화랑은 익숙하시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랑도 사실은 난가의 맥을 이은 것입니다. 난가라고 하는 인재 집단의 시작, 그 뿌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죠. 황국에서 오신 환웅이라는 분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신시라고 하는 신의 도시를 건설하였다라고 전하는데요. 신의 뜻을 펴는 또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인간과 신이 만나게 하는 일종의 신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신교다 또는 풍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있었던 3,000명의 핵심 인재가 바로 우리 난가의 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웅께서 이렇게 무리 3,000을 이끌고 오셔서 배달국이 열리고 또 배달국을 이어서 단군조선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는 북부열을 중심으로 한 열국시대 그리고 열국시대를 거쳐서 사국시대로 이어지는데요. 이 3,000명의 인재는 삼랑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배달국 때는 삼랑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단군조선 때는 국자랑이다. 나라의 핵심 씨앗과 같은 인재다라는 뜻이죠. 그런 절대적인 존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천지화라는 꽃을 꽂고 다녔다고 해서 천지화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천지화랑의 문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화랑으로 되살아났고요. 또 천왕랑이다, 천왕의 낭도다라고도 했고 고구려는 조의선인, 백제는 무절, 그리고 신라에서는 화랑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호칭이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원뿌리인 삼랑은 후대까지 그 명칭이 살아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단군조선 때 초대 단군왕건께서 직접 명을 내려서 강화도의 참성당과 함께 세운 삼랑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화랑제도가 한창 정착되던 신라 진평왕 때는 삼랑사가 건립이 되는데요. 난가의 뿌리가 삼랑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삼랑이라는 이름이 일본으로도 전해져서 사무라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랑은 어떤 인물들인가? 기록을 보시면 하늘의 최고신을 수호하고 또 섬기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였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깨달음을 전하는 매우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삼랑은 배달의 신하인데 사람들을 교화하고 또 형벌과 복을 관장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전하고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런 진리와 정의의 화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랑은 어떤 수련을 했는가를 큰 틀에서 정리해 보면 배달국 이후로 전도, 선도, 종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줄기로 가르침이 전수되었는데요. 전도는 하늘의 이치를 깨쳐서 인간의 참 성품을 회복하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선은 땅의 이치를 깨쳐서 인간의 생명을 불멸의 생명으로 또 신선의 길을 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종은 인간의 도리로서 몸을 다스려서 국가의 큰 동량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전도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나오고 또 선도에서는 신선의 가르침, 종도에서는 유교의 가르침이 발전해서 나온 것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만큼 삼랑이라는 것은 유불선 삼도의 근원이 되는 심오한 진리를 닫고 또 전수를 하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치원 선생의 낭랑비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것이 풍류다. 풍류는 실제 유불선 3교를 이미 그 안에 다 내포하고 있고 모든 민중들을 다 구제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인물들을 길러내던 집단이 바로 삼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대적인 인물들을 배출하던 낭가의 맥이 왜 약해졌는지가 궁금한데요. 언뜻 생각해보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속 있을 법한데 왜 사라졌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삼국 이후 고려 조선에도 낭가의 맥을 희미하게나마 찾아볼 수는 있지만 낭가는 신교 문화의 대변자임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고려 조선에 이르러선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묘청의 난을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요. 다른 이들은 외래 사상의 유익과 유학자들의 탄압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내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잘 잡혀 있다면 이 낭가의 맥이 약화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이유를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소도경전 본문을 보시면 대교다단하여 임무능행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큰 가르침은 실마리가 많아서 능히 행하는 자가 없었다. 이 가르침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마음만 닦으면 끝난다든지 또는 윤리만 실천하면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는 식의 1차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큐브 아시죠? 그 큐브의 한 면의 색깔만 맞추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의 면을 색을 모두 맞추라고 하면 쉽지 않죠.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교 문화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또 입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깨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그 참맛을 깨친 자가 자꾸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맥이 약화되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려시대 때 계속 약화되다가 조선시대 때 명맥이 희미해지다시피 하고 다행히도 동학에서 그 맥을 다시 잇게 되는데요. 동학에서는 그 가르침의 성격을 무곡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가 없는 무한한 큰 진리다라고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고대 신교 문화와도 성격이 맞는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동학을 이렇게 서술하죠. 동학은 유불성 기독교 이런 요소를 다 갖고 있고 또 무속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인 종교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삼랑의 문화, 그 정신 세계를 최재우 선생은 그 근본을 통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동학으로 그것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사라졌던 낭가의 맥은 동학에서 다시 시작되어서 참동학에서 완성이 되면서 이 시대의 우리 낭가의 맥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낭가의 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진정한 21세기 현대의 삼랑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의 특별 말씀이 매주 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상생방송 홈페이지나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댓글, 또 1577-1691 등 다양한 창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평소 궁금해하셨던 것들, 알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동방신선학교로 꾸며나가겠습니다. 2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이자 인류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될지니라. 증산도 도전 속 천지 어머니 태모님의 말씀입니다. 음양이 부조화된 선천 상극의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깊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동방신선학교 순빛꽃 수행법입니다. 빛의 조화 신선 수행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 영혼이 어둠을 떨구고 빛의 인간이 되어 새 사람, 빛나는 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의 신선 수행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놀라운 사례가 소개될지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신조화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있는 김선아입니다. (9단계) 수행 중에 그때 당시 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행이 잘 집중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과거 전생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구니를 좀 봤고요. 그러니까 미륵님 앞에서 승무를 추고 있는 그런 비구니도 봤고,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 같은 곳에서 굉장히 할아버지 한 분이 검게 그을린 얼굴인데 주름살이 깊게 펴 있고 회안에 눈물을 짓는 그러한 분을 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뵈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구나. 그런데 그 분이 울었던 이유는, 그 할아버지가 우셨던 이유는 평생 돌을 닦았는데 그 돌을 다 이루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현재 겪고 있던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윤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돌을 구했는데 그 돌을 이제야 만났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일인데 제가 막 혼자서 고민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때 많은 마음의 정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이제 용서하는 이제 그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자신을 많이 용서를 못했는데 전생을 많이 체험을 하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이제 용서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를 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수행 과정 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그날은 조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한 새벽 3시까지 수행을 하다가 살짝 잘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상님들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저한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그때 돌아가신 엄마랑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먼저 오른쪽에 계셨고,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저희 수행방에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뭔가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좌정하셔가지고 경건하게 좌정하셔서 수행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졸음을 다 완전 쫓아가지고 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제 수행을 해 주셨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완전 방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제배를 드리고 수행을 이렇게 마쳤는데 늘 외롭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데 그때 조상님들하고 원 선생님하고 광 선생님 같이 계시는 걸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태어령님도 계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종도사님도 계시고, 그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 수행은 기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옥죄했던 게 있었거든요. 항상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도 있었고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게 됐고,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부터 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더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데 그게 항상 모자랐었는데 이번 수행을 통해서 제가 그걸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사실은 막 되게 불안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우울증도 많으시고 불면증도 많으신데 이 수행을 해보시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모든 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신선 조화도통 수행을 하면서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중한 체험이신데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조화광채와 설료와 율려빛꽃으로 신경계 질환을 자가치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마음의 어둠인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방송 시간상 부족한 수행은 가까운 수행센터에 방문하시면 법사님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의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를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병기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탁 열어 우주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여 마십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윤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윤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무한 동력의 빛이 윤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윤려 조화의 원형 소리 옴은 진화의 훔 사운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일 텐데요. 그것처럼 내 몸과 마음에 윤려의 빛을 채우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내 의식, 마음의 의와 호흡식, 그리고 주문의 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식주, 마음과 호흡, 주문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숨을 좀 더 내리고 이제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백회까지 좀 더 숨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으로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홈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수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이제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 소리를 내서든 자신이 직접 주문을 노래할 때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의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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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양손 엄지에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3번 흔들어 신줄을 푼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흔들어 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혼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 분의 조화 광채로 만든 광선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축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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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유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화의대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다시 임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누구나 한 번쯤은 우울증에 걸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에 따라 오랜 기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현대인들의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수행은 우울증의 특효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세로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하는 세로토닌은 뇌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한편 감정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평소 편도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행을 통해 호흡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서서히 안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에 비침을 꽂아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한의사이신 원유근 수행법사님을 모시고 우울증과 관련된 장부의 빛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듭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편도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전전두 피질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측두 옆에 각각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겠습니다. 비판을 만들 때는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네 팔을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광선 여의봉이 다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광선 여의봉의 모양을 바꾸어 비판이 되게 합니다. 생각으로 하면 수초 내에 금방 됩니다. 비판을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더 만듭니다. 이제 두 정엽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후두엽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전두엽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비판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비판을 새로 만들어 보자기처럼 뇌 전체를 감싸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된다는 확신으로 잡념을 끊고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니
내 죄야 노래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 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 받으셨습니다. 설려화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설려화 수행으로 더 강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려화는 빛의 생명꽃, 율려꽃입니다. 따라서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강하게 자가치유 효과가 생깁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복사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나를 치유해 줍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를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울증 예방과 자가 치유를 위해서 내부유를 중심으로 선료화 분합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편도체에 분화된 선료화를 약간 작은 크기로 정확히 심습니다. 전전두 피질에도 원본 선료화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한 송이 정확히 심겠습니다. 다음은 전두엽에 한 송이, 두정엽에 한 송이, 측두엽에 한 송이, 보두엽에 한 송이씩 정확히 심습니다. 선료화를 내 몸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선료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선료화를 분화할 때는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말한 뒤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어진 각각의 선료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선료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선료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선료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움니합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도래 움니합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도래 움니합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선료화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료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선료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료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료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치유가 됩니다.
설려와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손동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이 빛의 몸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면역력이 강해지고 어떤 병에는 자가치유가 됩니다. 잡념 없이 주문 그 자체가 되어 수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설려화는 이번에도 수천억 개로 분화되어 나의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설려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선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시키는 수행을 합니다.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선료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에 분화된 수조개의 선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수조개의 선료화를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일합니다. 지웅칠대를 천사문 네 지하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수행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체계적인 설료와 수행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셔서 배워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정도사님께서는 진선미 자체인 우주의 생명꽃 설료화를 받아 날마다 자기 몸을 빛꽃으로 채워서 우주의 빛꽃 인간이 되는 것이 인간 삶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우주의 소중한 아들딸로 우주의 빛꽃 그 자체입니다. 진선미의 정수인 빛꽃이 되기 위해서 설료화로 날마다 즐거운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와 함께
집중 수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20일 토요일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가 전국 수행센터에서 또다시 열립니다. 지난번에 아쉽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조화 광채와 우주조화 빛꽃, 설려화를 전수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